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한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편만한 지식,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이면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것을 아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지요. 영생은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이 성경 전체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가 나심,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된 그 예수, 그 보여지게 된 그 예수의 실체, 드러나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증상, 어떠한 현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이제 누군가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떠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 곧 책망하게 해주신다. 판단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도 알고, 의도 알고, 심판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해줄 거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지식이라는 얘기죠.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 죄의, 의의 심판,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의 나심이, 예수가 오게 되어지니 그 마리아가 그 아들을 낳게 되어지니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나라는
나 안에 있는 죄에서 구원할 자, 누가? 약속으로 온 이 예수.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한 그 상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온 존재가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있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자,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뭘로 본다? 죄로 본다는 얘기죠.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이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 가운데 그 마리아에게서 난 그 존재로 인하여 나의 죄가 사해진다, 용서가 되어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와서 내가 길, 진리, 생명, 예수 자신이 길이고 예수 자신이 진리고 예수 자신이 생명이다 라고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죄인이라는 그 명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 지음 받은 자죠. 나라는 나가 하나님께 지음 받은 자인 겁니다. 지음 받은 나라는 나는 하나님께서 뭘로 여긴다? 죄인. 나를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나를 죄로 보시면서 그 죄를 용서하실, 그 죄인을 긍휼을 주실 그 모습으로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의 시초가 예수,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존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온 이 예수, 그러면 이 예수는 무엇을 해야 될 존재입니까?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는 어떤 존재죠? 남편이 없는 존재죠. 남편이 없는 존재.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 처녀를 아내를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처녀인 겁니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면 나라는 내가 누굽니까?
나라는 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그 존재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처녀는 이 남편이 있어야 될 존재, 남편이 없는 그 존재를 처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든 복음이든 또 하나님이든 사단이든 이 처녀는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율법의 아내로 되어질 수도 있고 복음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 처녀인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나의 모습 속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왔는가의 모습을 요 단편적인 요 모습을 통해서 확증을 알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처녀를 통해서 한 존재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존재가 누구다? 예수. 오직 그 예수만이 이 처녀를 통해서 보내시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라는 나도 똑같은 뭐다? 처녀라는 거예요. 나도 처녀예요. 나도 처녀인데 나는 어떠한 처녀? 더러운 처녀. 왜 더러울까? 하나님의 원하심의 모습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나는 무엇을 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난 율법이라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사단이라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택하게 되고 율법이 나를 택하게 되어 나를 율법 아래, 그 사단 아래, 그 마귀 아래 나를 가두어 놓은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처녀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한 존재를 출생시키고 있는데 그 출생시키는 그 존재, 그가 곧 예수이며 그 존재,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목자, 약속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죄들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온 그 모습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처녀를 통해서 잉태함을 받게 된 그 예수, 그 존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온 존재가 예수.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이 뭐다? 이것이 약속, 언약, 기름 부음.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걸 메시아. 그럼 메시아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에게 출생한다? 그 처녀에게. 그러므로 그 처녀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예요. 또 복음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때라는 그 때를 따라 택하시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그 선지자들을 택하고 또 그 왕들을 택하여 또 제사장들을 택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그 대리자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은 무엇을 장려하고 있었죠?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통치를 하고 있었지요. 죄인들을 향해서는 그 죄를 정죄하는 그 모습, 또한 옳게 살아가고 잘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상을 주는 그 일들, 곧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잘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지요? 처녀를 통해서 낫게 다는 그 예수. 그러므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다? 예수를 향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예수가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나를 말하고 있었던 거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그 모든 약속들, 그 약속들은 이 예수 나심, 예수가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바로 예수 나심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속의 목자, 약속대로 오게 되는 그 존재, 그 예수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부터 보면 더 상세히 볼 수 있겠지만 이 4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오는 자, 그 약속으로 오는 존재가 당해야 될 그 모습, 약속을 가지고 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존재를 향해서 나타나는 증상, 그 증상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의 모습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던, 마귀의 자식이었던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5절에 그 예수가 찔립니다. 누구한테 찔립니까? 우리는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찔림은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인식하며 사람 사회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 또한 사람 세상 속에서의 관계 모습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예수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존재,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죄인.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죄인의 모습 속에 있으면서도 죄인인 것을 모르죠. 나는 죄를 졌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들은 아담이라는 그 후손으로 인해서 점가된 그 죄를 갖고 있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의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그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정의, 죄의 정의를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죄의 정의를 우리는 나쁜 것, 이렇게 우리는 단정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나쁜 겁니까?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나쁜 존재를 지으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은 존재, 이 죄인이라는 이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죄를 일컫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그러한 관념 속에서 행하는 그러한 나쁜 행동들, 그러한 취지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존재론적인 그 모습,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어진 그 상태, 그 모습이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나쁜 겁니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상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나라는 이 죄인의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입장 속에서는 나쁜 거로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그걸 나쁜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될 그 일이 죄인인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의 과정의 모습이지 이걸 나쁜 것이다 라고 규명한다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정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의 성취의 모습, 그 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존재가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며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죄, 의, 심판, 이것에 대해서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었었는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규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이 찌르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찌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그 예수를. 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죄로 오기 때문에 죄로 오기 때문에 그 죄를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찔림으로 그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가 예수이지요. 그가 예수인데 이 예수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나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내가 되어지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찌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의 찔림은 곧 나의 찔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찔려야 될 존재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찔림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으로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 하나님께 찔림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힘없는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곱에게 그 약복강에서 씨름하여 지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이 단지 그 예수에게 나타난 그 현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일을 어떠한 길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가 찔림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 예수 찔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에게 이렇게 하고 계셨다는 것이었구나. 예수를 보낸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그것이 곧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아들의 음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버젓이 죽고 있는데 나는 버젓이 살아서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죽으셨습니까? 예수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그 기둥에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도 버젓이 살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먹고 있고 이런 행동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가 나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이 그때 하신 그 말씀이지만 지금 내 앞에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로 인함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께 이렇게 찔리는 그 모습이 그 예수가 잘못해서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찔리는 그 일로 인하여 나의 허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허물을 알아보게 되어졌을 때에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찌르시고 있는 그 찌름이었구나.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에게 명하시고 있는 살아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이렇게 살아있는 그 말씀이 되어 지금 나에게 그 검으로 내 속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칼이 내 속에 들어와 춤을 추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의 모든 장기가 다 산산조각나게 되어지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직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는 이렇게 찔림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찔림을 받게 되어지니 그가 상함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볼 때는 어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찌르고 이렇게 험악한 그 모습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나라는 나를, 그 죄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에게 모질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예수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모든 것이지만 그 당함의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옆에서 매를 맞으면 저 매가 바로 나를 향한 매였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 매를 맞는 그 장본인을 향해서 저가 무슨 잘못된 죄를 졌길래 저렇게 맞고 있을까? 저기 맞아야 될 그 죄를 졌구나 라는 생각으로 매 맞는 그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그 맞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 정말 그 매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 맞은 자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이러한 약속을 담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그 처녀에게 출생시킨 겁니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나라는 나의 존재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게 되어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6절에 또 확증적인 말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늘상 핑계적인 그 모습으로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었다, 세상적인 그 모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세상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받기 위하여 그 죄의 대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지요. 그게 뭐였습니까? 짐승이었고 또 소재물, 또 번제물, 갖가지 예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지은 그 죄의 대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고 해서 우리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 되게 해 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존재로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 예수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곧
내가 당해야 될 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에게만 그 예수에게 은혜로 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존재,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그 성령이 뭡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깨끗한 말, 이것이 곧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모습. 그래서 이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선물을 꼭 주셔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될 그 모습인 거예요. 이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에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길이 없는 거고, 마태복음 1장의 그 예수 나심의 그 모든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구원에 내시기 위해서 그 처녀 그에게 그를 보내신 그 이유라는 것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또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 또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반드시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향해서 그 예수가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곧 성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서두에 나는 율법과 복음, 하나님과 마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율법의 종, 또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또 내가 잘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는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나는 나 자체가 율법이요 마귀인 나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에게 있던 이 율법이 이제 무엇으로 바뀝니까?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말씀했던 그 율법이 나를 죽이게 되어지지요.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립니다. 요단강에 수장시켜버립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로 나를 죽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내가 완전한 죽음의 존재가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그 모습으로 죽은 바가 되어지니 그 율법은 다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뭐 복음의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이 곧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를 알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비로소 이 마귀라는 이 존재가 나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율법이 이제 복음으로 바뀐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마귀는 더 이상 나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경계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게 되어지니 이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나를 뭘 삼으신다? 비로소 아들 삼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이 모든 것으로 너를 낳았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나는 나음받은 그 존재, 그 천을 통해서 아들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 상태 속에서는 마귀의 아들로 살아갔던 나였는데, 율법의 아들로 살아갔던 나였는데, 이제 율법이 이제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또 이 복음이 되어진 그 모습에 그 복음의 말을 갖게 되어지니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긍휼을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것이 확인되었습니까? 이 성령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증거. 바로 이 성령은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증표로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비로소 나와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 마귀는 더 이상 나를 다시 율법으로 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능력은 이미 소멸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이름의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진정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 누구의 아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확인을 받으시고 아직도 내가 마귀의 아들이요 아직도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나라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정말 그 율법이 나를 완전한 그 모습으로 죽이고 그 죽임받은 그 상태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그 은혜로 인해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되어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